예, 새해가 된다고 막연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날이 된다고 새로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는 것들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그런 것들을 바라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옛날과 우리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은 어떤 때를 의미합니까? 새롭게 살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일했던 때가, 그렇게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았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 근데 무엇 때문인지, 무슨 까닭인지 참으로 우리가 그 변화된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뒤로 퇴보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며 대대에 발견하시겠나이까. 참으로 주께서 주의 백성을 살리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는 고백과 간구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참으로 새날의 의미에 대해서 새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새날은 새로운 심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진 그 영혼으로 사는 날이 바로 새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환경을 바꾸고 결심을 바꾸고 그런다고 해서 새날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새해가 되어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전에 살았던 그 어떤 날과 같은 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날의 후회로 가득한 잘못된 날들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을 후회하면서도 새해를 맞이하고서도 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해를 맞이한다고, 새날을 맞이한다고 해도 이전에 살던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새날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날의 의미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날에 새 것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새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새로워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새날이고 진정한 의미의 새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진정한 새날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새날의 의미가 된다면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새롭게 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알았습니다만은 새롭게 되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아무런 예외가 없어요.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미련하거나 지혜롭거나 상관없습니다. 힘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새롭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작년에 살던 대로 똑같이 살고 싶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작년에 행했던 그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올해도 또 똑같이 행하고 싶습니까? 어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 삶을 오늘도 또다시 살고 싶습니까?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단 한 가지의 소원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기쁘시게 하시고 참으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날들을 살면서 내 인생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소원은 뭐냐 하면 이 땅을 떠나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단 한 가지의 소원, 바로 그 소원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늘 실패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고,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들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다 들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흐뭇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마음대로 내 인생이 따라주지 않아요. 내 몸이, 내 육체가, 내 행실이 따라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변함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귀는 넘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대로, 굳건한 사람에게는 굳건한 대로 마귀가 쓰는 무기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어느 순간에라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때입니다.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참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들이 다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은 있고 참으로 구원받은 확신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에게 없죠. 물론 그것에 대한 아픈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럭저럭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절대로 그것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나는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다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기꺼이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다가 이 땅을 떠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일생 사는 나의 삶이 편하게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는 삶이, 인생의 삶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굵고 짧게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가늘고 길게 사는 삶입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나는 굵고 짧게 인생을 살 거다, 아니 나는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인생을 살 거다 하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건 결코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날들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의미 없는 날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를 살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날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이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60살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60살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0살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성령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800년, 900년을 사는 시대에 에녹은 360년을 살았어요. 남들의 3분의 1의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에녹의 인생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야기가 한 줄이 써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에녹은 다른 사람에게는 기록되지 않은 한마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느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의미 있는 것이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참으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값어치 있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사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새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심령이 새로워져야 새날이고 새달이고 새해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되는 방법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인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들이 아주 길게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아, 5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부터 5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라는 뜻이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안에 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으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5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삭느니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은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가지만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 일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절대로 따로 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일이 있는데 꼭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따로 떼지 않고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바로 그날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까지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그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며 그것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한다고 하는 말이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걸 믿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겨주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바로 믿음 안에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더 숨어져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따라합시다. 계속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계속해서 절대로 잊지 않고 매 순간 매 분, 매 초마다, 매 시마다, 매 일마다, 매년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 가져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믿음을 가졌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한때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구원이 무효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해요.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은 참 쉽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 쉬운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번 경험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얼마나 쉬운지,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역사합니다. 그것도 밤낮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의 하나님의 수준에 가까운 마귀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삼킬 자입니까? 삼켜진 자입니까? 삼켜진 자입니다. 마귀의 밥으로 이미 마귀가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가 달라지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가 왜 그렇게 달라지냐 그러면 남자들이 늘 하는 레파토리 같은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잡은 고기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이미 잡은 사람들, 마귀에게 이미 삼켜진 사람들은 마귀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마귀의 포로고 마귀의 종이고 마귀가 그의 아비고 그들은 마귀의 자녀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죠. 근데 아직 마귀가 소유로 잡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삼켜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마귀가 삼키려고 애를 쓰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유혹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깨어있어 근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마귀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나는 그보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아야 간신히 이길까 말까 믿음을 유지할까 말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되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 이전에 수십 년 전에 언젠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그런 확신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 확신은 계속해서 필요한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은 계속해서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떤 일까지 행하셨는지 그 사실을 내게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고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마음속의 심령 속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심령
심령에 그런 믿음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내가 믿음을 가지는 내내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라고 불러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여호와, 야훼 이런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올리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에는 여호와, 야훼로 써 있지만 그렇게 써놓고 그것을 읽을 때에는 여호와로도 야훼로도 발음을 하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 주인 주자를 씁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임금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소유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그 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도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고백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주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 주시고 내게 깨달음 주실 때에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산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림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너희 안에 사는 삶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말의 고린도후서 9장 17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고 사모했던 새날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에 모든 날들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새날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이요, 내일도 새날이요, 모레도 새날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새날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늘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